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인사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오늘 본문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본문인데요. 길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도덕생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는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신앙의 퇴보에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2주 지나서 조금 본문을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 8절 앞에 4장 전반부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 아들의 명분, 이름만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똑같은 자격. 왜냐하면 상속권이 장자권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너희들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지존자여 이렇게도 부르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주어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누누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좋은 아들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에 종노를 했지 않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밖에 신이 더 있나?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뭔가 올인을 하거나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이 집중되고 눈만 뜨면 그것이 생각나고 하는 거 있다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의 숙명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죠. 우리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존재로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신 바 됐다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어찌 수많은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고 지나간 인구까지 다 치면 수백조가 될 수도 있죠. 수백조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아시는가? 냉정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잠깐 하고 지나가시지만 그 여운이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이들은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쳐서, 내 일생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힘써 살다가 왔습니다. 많은 일도 했습니다. 큰 일도 했습니다. 큰 기적도 봤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이.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그랬냐고, 수고했다고,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알겠다고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아가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있다면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평생 주님께 봉사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모르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려놓고 내 마음에 새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광스러운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 부딪히고 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 8절 전반부에 보면 더욱이 하는 강조된 부사가 나옵니다. 다시 9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이 더욱이라는 말은 강조가 됐는데요. 더 중요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하는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하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우상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서 알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너희를 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인식 이상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안다. 성경이 누군가를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신다. 하나님 모세를 아신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존중과 사랑이라기보다는 너희를 향한 그분의 존중과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어떻게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서 지금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부추기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믿어.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돼. 거기에 계속 득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율법이가 나올 때마다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율법은 나쁘다, 율법은 이제 제껴야 돼,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의 어떤 것을 지키거나 행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이미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월삭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들의 사상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종교개혁자들도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서, 윤리적 규범으로서 충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뭘 해야만, 뭘 먹어야만, 뭘 먹지 않아야만, 어딜 가야만, 지켜야만, 이것은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십시다. 만약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만 삼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월삭 생각해보세요. 월삭 절기. 오늘 우리 신약 교회도 월삭을 지키고 또 뭐죠?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다기보다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월삭도 뭡니까? 우리 교회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지만 첫날이라도 하나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고, 믿음을 허리멍텅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기억과 기념과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헌금을 해서 공로를 쌓으면 복을 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의 헌금이 율법적 헌금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과 마치 계약하듯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컷 바치고 실컷 드리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못 받아요. 이에 반해서 복음적 헌금은 무엇입니까? 복음적 헌금의 생활 태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갚을 길 없어서 사랑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해도,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은혜를 입으면 이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약소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헌금 아무리 바쳐도 천국 가지 못합니까? 복 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헌금 바치지 말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삶의 태도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데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가슴과 영혼 속에 부딪혔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구제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구제가 있는가 하면 복음적 구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 선행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좋게 봐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계산된 선행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드린다면, 율법 아래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드린 것,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만족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만족시켜서 천국 가려고 무진 애쓰는 율법 아래 사는 인생들의 이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서는요, 드리는 것이 감사해요. 쓰임 받는 것이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즐거움이요.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위대한 주의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내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성숙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와, 아직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는 그 근본이 다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첫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 성숙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내 신앙이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뒷걸음, 퇴보하고 있는가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서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정도를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성숙해지고 있어, 자라가고 있어. 성숙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퇴보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숙하고 있으면 항상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감사가 있습니다. 또 자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마음, 자유케 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무슨 선교회가 청소 좀 하세요, 밥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오늘 나와서 전도하세요, 시켜서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숙의 증거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봅니다. 항상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유하는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뭐해, 기도한들, 부정적. 무슨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이고, 또 뭔 얘기를 들으면 의심합니다. 혹은 스스로 내적으로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럴까, 뭐 모세 시대나 그랬겠지, 다윗 시대나 그랬겠지, 의심이 옵니다. 또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근심해요.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심 때문에 발이 동동거려요. 신앙의 태보가 있는 사람은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 건강을 맡기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맡기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승승장구, 우리가 교만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기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옆에서 cep쩍거린다고, 뭐도 행해야 된다, 뭐도 먹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지켜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그 신분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근심과 부정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을 기록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야 합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되는, 다시 믿음의 영적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에 바울 사도가 정신 차리라고 네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 바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숨기고 믿고 따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신앙의 퇴보일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질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환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1보 전진, 2보 전진,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